기도드리겠습니다. 야곱을 택하시고 완전케 하시려고 완전한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약속을 세우셨나이다. 3대 절기를 통해서 다시 창조하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시려고 이미 창세전에 만대를 정하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시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아버지 뜻이 성취가 되는 데는 이기고 또 이기심으로 완전히 끝을 맺고 완전한 나라로 세워서 우리에게는 한없는 축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는 한없는 영광이 올라가서 만족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아침도 마지막 환난을 피하는 길을 추서싸우니 이 말씀 읽고 구약의 거울을 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용기 백배로 순종하여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의심 없이 따라가서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15장 1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계시록은 종말론인데 일곱 인, 일곱 나팔, 마지막 재앙, 일곱 대접 이렇게 조직적으로 목록과 본론과 결론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15장은 종족 백성들이 불바다가 될 때에 마지막 세상 불탈 때 어떻게 살아남느냐, 보호를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 마지막 천사, 마지막 재앙입니다. 16장에서 일곱 대접이 나오는데 6개 대접 될 때를 말합니다. 첫째 대접에서 5개까지는 짐승에 표받은 사람이니까 재앙이 내리고 예비처로 가있던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 왕은 아니지만 백성으로서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일곱 대접을 쏟아요. 근데 6개, 5개까지는 백성에게는 재앙이 안 옵니다. 짐승의 표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공기가 불될 때, 세상이 불될 때는 표를 받았든 안 받았든 공기와 세상은 똑같은 지구니까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로 바닷가에서 밀을 내가지고 보호를 하신다는 겁니다. 2절에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요한사도가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맑은 바다, 투명한 바다인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666이죠. 사람의 수인데 이기고 짐승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기는 단체가 두 단체입니다. 왕권의 단체는 인을 막고 건세를 가지고 이겼지만은 흰옷 입은 무리들은 건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세 받은 종들 밑에 와서 덕택에 은혜로 짐승을 이긴 것이 초대교회의 보호입니다. 초대교회는 건세종이 있으면 초대교회인데 그 양떼들은 건세가 없습니다. 종의 건세 밑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벗어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든 벗어나면 되잖아요. 자기 힘으로 자기 받은 건세로 벗어나든지 다른 사람의 건세로 이용해서 벗어나든지. 그래서 짐승의 수를 이긴 사람만 세실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리바다의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검은고는 승리의 기세, 승리를 상징합니다. 전쟁에 실패한 사람 검은고 안 탑니다. 기분 좋아야 검은고 타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이 문장이 모세와 어린 양이 같아요. 모세 노래, 어린 양 노래. 어린 양의 예수의 노래를 모세 때 한번 해봤어요. 종말을 미리 보여줬어요. 그래 히브리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 참 형상은 아니다. 모세의 1500년 율법은 예수에 대한 그림자지 실제는 아니다. 예수님 오면은 모세같이 할 것이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아, 이 패역한 이스라엘아, 너희가 내 말 안 들어도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거든 그 선지의 말을 잘 들어라. 부탁했는데도 더 안 듣더라고요. 선악과 질이 참 무서워요. 인간이요, 패역이요, 아주 무서워요. 자기도 넘어뜨리고 남도 넘어뜨리고 피해를 주고 불만과 불평 일으킨 것이 패역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살아요. 내 속에 피역이 있는지 없는지 착각해요. 자기는 다 된 줄 알고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자기 기준 안 맞으면 막 잘라버리고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그게 이제 교만과 자만인데 큰 문제예요 지금. 그럼 선지자들이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예언을 받을 때 모세 때와 같다고 받았어요. 이사야 11장 세계 통일 정치는 16절에 출애굽 때와 같으리라. 또 소선지 미가 선지 7장 15절에도 하나님이 원컨대 기사를 행하시는데 애굽에서 행한 같이 한다. 호세아 2장 15절에도 이렇게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역사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다고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 교훈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데 아담이 범죄해도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를 복주시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말씀을 쫓아서 애굽에 400년 종살로 갔다 오는데 그냥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택해서 보내고 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오도록 우리 종말을 미리 예행 연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넓은 땅 중에도 아주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고센 땅을 창세기 46장 26절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이제 14장 좀 봅시다. 그 당시에 우리 것을 미리 보여줬는데 출애굽기 14장에 자 이제 12장서 6월절인데 14장 1절에 보면요 홍해를 건넙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모세 역사를 위해서요 바로가 수군하면 안 됩니다. 지독하게 강팍해야 모세 역사, 지파의 역사가 납니다. 오늘도 러시아 공산주의, 김정일이 중공, 공산권이 하나님 없다고 막 무신론을 들고 나오고 자본주의 세계를 거짓말로 속일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가 머릿돌 역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어둠이 커야 빛도 역사하죠. 어둠이 없다면 빛은 쓸데없잖아요. 그 어둠과 빛의 전쟁인데 그 애굽은 어둠인데 일곱 머리는 어둠의 정권인데 강팍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여기 영광이 나옵니다. 에집트가 아주 강팍하게 돼야 모세 영광이 나타난다. 일곱째 머리 여덟째 왕이 극성을 부려야 스룹바벨 제단의 머릿돌이 영광이 나타난다. 은총의 골짜기 된다. 그래서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며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다음에 14절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자, 싸움은 하나님이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는데 모세는 종으로 이스라엘은 종으로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이깁니다. 그래서 뭐렇게 쓰냐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무슨 뜻이냐?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희는 순종만 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싸워서 못 이긴다.
너희들은 싸울 힘도 없고 건세도 없으니 여호와가 싸워줄 테니까 내가 싸우는데 건방지게 나서지 말고 응? 잔소리 말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라, 그런 뜻입니다. 쉽잖아요. 양이란 것은 아무 권리가 없어요. 목자가 책임을 져요. 그래서 성경에 목자장은 하나님이고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 여호와, 이스라엘은 양입니다. 백성입니다. 그 다음에 15장 보면요, 이제 바다를 보호를 받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구원이 노래인데요. 그러면 전쟁의 그 방법에 대해서는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런 일이 처음 있잖아요. 동풍이 불었다. 동쪽의 바람이다. 동방역사 상징이죠. 바람이 사방에 있는데 남풍도 있고 북풍도 있는데 하필 동풍이냐. 큰 동풍이야. 큰 동풍. 그 이사 41장 동방사람이 나간다. 그래야 바벨론이 끝난다는 겁니다. 41장 이사야 41장 25절에도 한 사람이 북쪽에서 오고 해 돋는 데서 종들이 나와서 원수를 해산물같이 짓밟는다. 전부 동방역사입니다. 46장 11절에 동방에 독수리가 와서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것이다. 2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에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다시 바다가 붙었단 말이죠. 갈라졌다가 새벽에 붙었다. 애굽 군대들이 따라오다가 물이 붙으니까 물속에 수장됐다. 다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종으로 모세야 손들어라. 바다를 가르쳐라. 또 가르쳐라. 그렇게 모세의 손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종은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져냈는데 민수기 20장에 와서 신강야를 지나가는데 또 목이 마르고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에집트에 뒀다면 물이나 먹고 죽을 긴데 강야에서 물도 못 먹고 죽겠다. 모세야 물도고 전체가 물이 없으니까 아우성을 칩니다. 모세도 좀 기가 막히죠. 하나님을 잘랐고 이 백성을 나한테 맡겨서 이렇게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거 열받았단 말이야. 사람이 열받거든요. 그래 속이 상해. 백성들이 돌을 들고 막 때리려고 그래요. 돌을 던지면 모세 돌무덤에 죽습니다. 그 돌 던지기 전에 물을 내줘야 되는데 급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잊어먹고 모세야 이번에 정신 차리고 이번에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게 아니야. 출애굽기 17장의 첫째는 무리바에서 쳤지요. 그리고 반석이 깨어져서 물났지요. 그때 이렇게 됐거든요. 여호와가 모세 보고 야 내가 물인데 내가 반석 위에 딱 서 있을 때 네가 나를 때려. 네가 나를 막 깨지도록 힘차게 때려. 그래서 하나님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깨져가지고 물이 나온 거예요. 무슨 뜻이냐. 예수가 하나님인데 도성에 지냈는데 십자가에서 내가 때리니까 예수의 몸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몸에서 생수가 피가 흘러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걸 예언에서 한 것이거든요.
출애굽기 17장에서. 그래서 모세는 경력을 얻었어요. 아, 때리만 물난 건 알고 있어요. 때리만 물난다. 배워놨어요. 근데 두 번째는 민수기 20장에서는 모세야 정신 차려. 이번에 때리면 안 돼요. 이번에 말로 해야 말로. 반사가 물나라. 그것도 쉽잖아요. 반사가 물나라. 때리면 팔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잊어먹고는 두 번 때려서 물 많이 나갔고, 물 작게 나면 돌 던지면 죽고 이렇게 물 많이 나갔고, 두 번을 두들겨 팼더니 물이 팍 터졌는데 물은 났어요. 그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야,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지. 왜 네 내 말 안 듣고 때리지 말라 해 때렸냐? 죄송합니다. 죄송할 거 없어. 너 죽어야 돼. 죄값은 사망이야. 그래서 죽어서 시체로 갔어요. 요즘 목사님들이 십자가 돌은요, 때려서 나오는 물입니다. 깨져서 십자가 십계명이 깨지고 반석이 깨져서 물 났는데 그거는 100%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깨닫고 설교를 평생 했어요. 근데 재림의 때에도 때리면 물 날 줄 알고 때리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때리지 말고 주님이 필요한 말씀은 그냥 말로 하자. 말로 다시 연하라. 그래서 제목이 다시 연이에요. 십자가는 이미 끝났고 성취했고 십자가 피로 산 아버지 오른손의 책, 심판의 책은 읽고 듣고 지키는 거야. 그래 율법에서 확실히 보여준 것이 물을 두 번 먹는데 한 번은 깨어진 반석에 물 먹고 마지막은 안 깨진 반석에 물 먹는다. 안 깨진 반석은 재림 예수, 깨어진 반석은 초림의 예수. 분별되죠? 그게 성경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꼭 구약에 두 번씩 했거든요. 두 번씩. 예수님이 두 번 해요. 이기고 또 이기고. 그럼 이렇게 애굽 사람은 영문도 모르고 죽었어요. 바로의 충신들이. 바로를 위해서 군대에 갔더니 바로가 쫄병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무슨 관계냐고 하고 오늘 러시아가 공산권이 군인이 많잖아요. 핵무기도 있고. 저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것들을 강팍하게 해서 식민지를 해서 강대국을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의 백성 유다 집에, 유다는 이미 원수목을 잡았잖아요. 대한민국 유다 집에 와서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여준 것이 이사야 37장 히스기야 왕 14년 때에 아수르 군대가 송장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믿으라 해도 안 믿고 간단 말이에요. 누가? 이영숙이 갔잖아. 안 믿어졌어. 여러분 참 바보 같아요.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사실은 똑똑한 거지. 믿어지는 것이. 안 믿고 가는 게 바보지. 28절 봅시다. 14장 28절에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전멸이죠. 전멸. 그래서 멸공질입니다. 일곱 머리 짐승은 시대마다 역사하다가 망하고 애굽 망하고 아수르 망하고 바벨론 망하고 메데파사 망하고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망하고 소련이 망하고 소련이 75년도 망했어요. 증거가 풍년이 왔어요. 아수르가 망했어요. 그 누가 승리했느냐? 예수님이 승리했지. 유다가 승리했죠. 마세종들이 승리했죠. 그래서 우리는 징조가 한두 가지입니까? 자, 해시계 바늘이 뒤로 10도가 물러갔다. 유다의 생명 연장, 히스기야 왕의 연장, 또 풍년을 줬다. 계속 풍년을 75년부터 풍년이 왔고 또 김정일이만 하는 징조는 예수가 처음으로 태어났다. 확실한 징조 아닙니까? 온 세상이 성탄절을 축하하고 매일이 크리스마스 하면서도 영문도 모르고 한다. 영문도 무슨 목적도 모르고 분명히 이사 7장에 유다의 원수 없을 징조는 아하스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안 믿고 도망가도 하나님은 친히 내가 내 일을 하지 친히 징조를 줘서 처녀 잉태를 약속하고 750년 후에 동정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상태에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복 있는 여자야 네 몸에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이 집에 복이 있다. 그래서 징조가 이루어졌는데 벌써 2000년 전 아닙니까? 근데 지금 원소가 75년도 망했다니까요. 65년에. 이거 생각하면 정말 몸이 찌릿찌릿해요.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에 했는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고 너무 실감나고 너무 확실한 사건이다. 성경을 피하지 못하는데 본문 그대로, 연대 그대로, 날짜 그대로 정확하게 65년에 너희 유다의 원수는 망했다. 그래서 징조를 보라. 성탄절이다. 근데 성탄절은 좋은데 원인도 모르고 징조줄도 모르면요. 그런 등신 바보 천치가 어디 있느냐. 그래도 2000년 동안은 모르고도 믿어왔는데 때가 되니까 알려주더라 그 말입니다. 그게 사람들은 교만해서 자기가 아는 것만
좋다 그러고 자기 아는 영역밖에 모르는 것은 무조건 무시한단 말이에요. 철이 없어서 그래요. 자, 이렇게 이제 애국 군대들이 엄청나게 따라오다가 바닷속에 쏙 들어가 버리는데 안 보여. 어디 갔어요? 고기밥 된 거지. 다 고기밥 됐지. 앞으로 이 지구가요, 불탈 때요, 사람들 다 불사게 됩니다. 그 서간에서 보면 바다 물고기도 죽고 공중 새도 죽고 다 악한 거 다 죽여버리고 새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한다는 거예요. 15장 1절에 자, 모세가 하나님 종으로서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출애굽 역사를 했는데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죠. 그 계시록 15장 노래죠. 모세 노래죠. 그 노래입니다.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바꿔 말하면 러시아 군대를 하나님의 불 속에 던졌다 불태워버렸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모세 노래입니다. 그래서 끝에 보면 미리암이가 얼마나 막 흥분이 됐는지요. 손뼉을 치고 막 춤을 추고 나왔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10편 18편에 다윗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노래시요 나의 방패와 나의 상급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뿌리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가 기념칭호지요. 호시아 12장 4절에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의 기념칭호다. 출애굽기 3장에는 스스로 있는 신이다. 여호와는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건너므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게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니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대적들이 하는 말이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헛꿈이죠.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납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낚시추를 납으로 하잖아요. 무거운 걸로 빨리 깔아앉혀갖고 납이. 그래서 스가랴 5장에도 바벨 교회는 큰 에바통 속에 들어가면 납을 뚜껑을 덮어서 꼼짝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납이란 물체가 무게가 있습니다. 제주 해녀들이 허리에 납뭉치를 차고 물속에 들어갑니다. 빨리 깔아앉으라고. 왜? 전복 달라고. 그 납이 필요해요. 애굽은 이 땅에서 별 가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나오면요, 애굽은요, 버려야 돼요. 어떻게 납을 버리듯이 물속에 잠겨버리는.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 누구리까? 우리 하나님 스스로 계신 신이죠. 다 피조물이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은혜로 인도합니다. 만나 먹이고 물 먹이고. 그런데 목자가 알아서 하는데 양떼들이 탐심이 있어서 이것만 먹고 못 살지. 애굽에 먹던 음식이 생각이 나서 광야에서는 구경도 못하니 먹고 싶어. 전 백성이 다 먹고 싶어. 수박, 참외, 고기, 부추, 마늘 이거 먹고 싶어. 안 주니까 이제 달라는 거예요. 보세요. 마늘 좀 두고. 마늘 농사 안 지었다. 그래도 다고 없다. 막 불만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만나를 먹고도 살 수 있는데 그게 짜증스럽고 만나가 별로야. 무슨 뜻이냐. 오늘 이 세상에 애굽 같은 세상에 산 우리 교회는 말씀이 만난데 예수가 만난데 예수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선악과 질이 우리 체질 속에 박혀있어가지고 신경질
그 패역한 거, 정욕, 탐욕, 명예욕, 건세욕, 남보다 더 높아지려는 거, 더 알고 싶은 거, 명예, 지위, 건세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수박 참외 고기 달라는 것이야 그 말이야. 바로 그거란 말이야. 그래도 교회가 부패가 된 거예요. 교회도요, 말씀만 자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만 자랑하고 세월약 세일만 자랑하면 마귀가 물러갔긴데, 이거는 자랑하지 않고 자꾸 박사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학교 자랑 너 하긴 하느냐? 어? 그래서 유명하고 나면 너 장로해라. 그럼 학교 안 내서 너는 만약 집사다. 이거 안 되잖아요. 만나면 집사도 먹고 장로도 먹고 대학 나와도 먹고 안 나와도 먹는 건데, 예수는 다 믿는 건데, 예수를 100% 순종하고 믿는 걸 장로를 만들어야 되지. 이런 장로가 됩니까?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들어오며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그렇게 모세 총회가 가는 곳에는요, 이방 세력들이 겁을 먹어요. 두려워요. 예, 빛이 나니 어둠이 막 떨어요. 그렇게 모아방 갈라디도 어떤 민족이 애굽에서 올라왔는데 대단한 민족인데 막 백전백승이라 당할 자가 없어. 그래서 겁을 먹고 바람을 불러온 거예요. 제발 좀 모세 좀 저주해서 망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복준 모세가 망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남을 저주한 사람 많아요. 특별히 장희빈이, 또 민비도 시아버지 저주하다가 목장 되었잖아. 남을 저주하면 지가 먼저 죽어요. 자,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치며 주의 팔에 큰 물이 나요.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여 싸우되 큰 소리 치면요 바다 들어갑니다. 불타 죽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그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이스라엘이 다 건너고 나서 애굽이 군대들이 홍해바다까지 다 빠져 죽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이게 모리아산, 축복의 산, 시온산, 다윗왕국, 솔로몬 성전입니다. 거기까지도 마귀가 따라왔더라고요. 그렇게 산을 찾아줘도 간수도 못해. 아담해야 하나님 6일 동안 아주 예쁘게 아름답게 동산을 만들어 줬는데 그 동산 지기가 동산도 못 지키고 도둑놈한테 뺏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산 만든 예수님이 다시 와서 회복해 주려고 성경이 기록되었고 이뤄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소불능입니다. 세일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교회들이 은혜를 받고도 세일을 몰라서 일하시지만은 회개 안 하면 죽습니다. 몸이 죽습니다. 세일은 육체 구원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양의 피는 아멘 아멘 안식일마다 양 잡고 제사하는데 예수 피가 최고인데 예수 피를 상징한 건데 양의 피는 좋다 하면서 예수 피를 싫다 하니 그 자식이 자식입니까? 그게 또 인간입니까? 응? 짐승마다 못한 거 만무가 거짓되고. 그래 이사 입장에 하나님이 네가 내 백성이냐? 네가 내 자식이냐? 뭐 이런 자식이 있냐? 송아지 맛도 못하고 당나귀 맛도 못하고 하늘이여 들어봐라 땅이여 길을 줘. 세상에 이런 자식 어디 있노? 이사야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시대마다 그렇고 그러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증세가 뭐냐? 은혜가 와야 돼요. 은혜가 안 오면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은혜를 주게 돼 있어요. 은혜가 안 될 때는 내가 덜 돌아왔구나. 너 걸렸구나 지금. 마귀 낚시에 걸려 있구나. 기업의 산에 심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다. 몇 년 만에? 400년 만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400년 온다는 언약 때문에.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약속은 70년 회복이 또 있습니다. 그 솔로몬 성전이 우상을 자꾸 세우고 하나님을 노역하니 하나님의 이 썩을 놈들, 그래서 아람이 썩었던 큰 강 건너 유브라데 강 건너 이라크에 바벨론에 보내가지고 70년 썩고 거기에서 세순이 수레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다는 것이 구약의 종말이라면은 오늘 피로산 교회가 2000년 동안 영원권을 했는데 마지막 때 북방 수정통치고입니다. 저 북방에서 죽제기로 다 잡아갈 것이니 알곡만 남겨오라 항송을 보내가지고 야 하나님 입만 차단내고 다 잡아가라. 그래서 3대 하가 오는 것입니다. 주의 처소를 사무시렸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성소 교회입니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무궁하시도다. 지금까지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 작은 소북 작은 북을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하답하여 가로되, 미리암도 또 노래 부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미로다 하였더라.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강권지게 자기도 몰라요. 그 시킨 대로 순종하고 뿐이에요. 앞에 바다가 막혀서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치는 거야. 그래도 바다 갈라져. 그럼 이스라엘이 이제 바다를 건너는데 애굽은 내다를 테니까 아버지 뒤를 보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는 또 손을 내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모세 손에 구원이 왔다. 이게. 손을 들면은 여호와 니시요. 손을 내리면은 원수가 이기고 그게 구원은 모세로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신약의 예수가 모세요. 예수가 구원이요. 그럼 예수가 바울아 베드로야 내 대신 가라. 천국복음을 다 전하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도 요한아 이리 와봐. 요한아 이리 와봐. 내가 보좌에 와서 아버지께 받을 책이 있거든. 이 책으로 우리 아버지가 심판하래. 그렇게 이 책을 너한테 보여줄 테니 좀 적어놔봐. 기록해봐. 알았어요. 보여주세요. 예수의 계시라 하나님 것인데 예수가 종에게 준다. 요한은 붓을 들었다. 근데 은혜시대 목사님들 책을 들어보면요. 다 종말이 빗나갔어요. 남북 통일, 세계 복음화, 또 이강복 목사는 수건이 이 목사 책 가지고 보니까요. 사도 요한이가 밤면서 계시록을 기록했다. 지가 그 계시록을 요한이 계시락해. 하나님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그런데 뭐 계시록 강사라고 무슨 신학 박사라고 하나님 일을 망칠 작전이 지금. 그렇잖아요? 성경은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께 위탁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곁에 대독한 게 대독.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야. 이거. 자, 15장 가서 봅시다. 2절에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종말입니다. 짐승과 7째 머리 8째 방인데 66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13장에 666이죠. 짐승의 수를 이기고 어디서 초대교회에서 이겼죠. 초대교회에서 또 예비체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마지막 6째 대접을 쏟을 때 45일 동안 이 45일은 다니엘 12장에 정확한 날짜입니다. 다니엘 9장에서 70주 70일에 그 다음 다니엘 12장에서 한일에 그 7년 그래서 한때도 반때 앞에 거 지나면은 뒤에 또 한때도 반때 1290일 1260일이 3년 후 3년 반인데 대접 5개 쏟는 것이 30일 그래서 날짜를 잘라서 1290일 지날 것이고 또 기다려서 40일 플러스해서 1335일을 지나가면은 알고만 남는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찾아볼까요? 다니엘 12장. 잊어버리면 입력하세요. 머릿속에 입력을 해요. 누가 묻거든. 왜 아마겟돈이 45일 하거든요. 우물쭈물 하지 말고 성경을 딱 대주라고요. 12장 4절에 보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다니엘서는 종말론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될 일이다.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요즘같이 교통수단 또 전화 인터넷 얼마나 빨리 왕래합니까? 여기서 미국이 어딘데 전화가 되고 세계에 인터넷이 컴퓨터가 다 나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빠릅니까? 여기 설교하는 거 금방 미국에서 들을 수 있고 또 얼굴도 볼 수 있고 그래서 핸드폰도 항상 전화가 나오고 일반 전화도 그렇고 얼마나 과학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합니까? 그래야 다니엘서가 이루어지잖아요. 2600년 전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 가서 될 일이니까 간수하고 봉함해. 근데 계시록 22장에는 이 책을 봉함하지 마라. 열어놔. 이제 이룰 때가 됐으니까
그래서 58년 3월 달에 계시록 해석이 왔단 말이요. 봉한 것을 열었단 말이요. 자,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를 입은 자, 예수님이죠. 그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니까 물었잖아요. 하기로 내가 다니엘이가 들은즉 그 세마포를 입고 예수님이 세마포 만왕의 왕인데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반년. 이게 1003년 반,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지나서 1003년이 지나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까지 성도가 원수의 짐승에 찔려 죽어 증거 마치면 깨어졌어. 3일 반 동안. 그런데 생기가 올라갔잖아요. 성도가 권세 깨졌다. 하나의 권세 걷어갔어요. 증명 권세 이제 다 썼지? 반납해라, 반납해. 그래서 예수님이 권세를 걷어가. 그게 계속 11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구원이 끝나. 1003년 반에 구원이 끝나요. 자, 증거 마친 사람은 3일 반 죽었다가 생겨가고 하늘 올라가고 구름 타고 따라오던 가족들과 양떼는 어떻게 되느냐? 12장 계시록 12장 6절에 예비처로 가서 양육을 받는데 후산녀 반, 한때들 반때를 양육받아요. 이게 육체 구원에 가는 길이에요. 그 하익될 조금만 상관없고 살아있는 사람만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다니엘은 처음 보는 거고 들어봐도 알려주라면 알 수 있습니까? 선지자는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주는 것을 힘으로 하는 겁니다. 기록하나 내용도 모르게 기록합니다. 또 주인 알려주면 알지만 알려줄 때가 아니니까 이렇게 알려주지 않죠. 때가 되면 알려주지요. 그래서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오며 내가 궁금해 물어봤잖아요.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예? 가. 네 갈 길 가.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네가 받은 이 묵시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재림주 올 때, 세상 끝날 때 계시록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지금이 실현기 58년부터 연단기, 실현기, 악마 득세, 마귀가 극성 부리는 것은 택한 종을 만들어내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마귀가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가족적으로, 교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세뇌장막에서 세계적으로 악마 득세가 58년 3월 18일 악마 득세 계시록 9장 5지나 8일 보내졌어요. 52년 됐어요. 우리는 연단받고 있어요.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새길 걸 다 새기면 하루에 제약을 제약이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 믿을 때부터 깨끗하다면요 이런 말에 쓸데가 없어요. 성경이 무용신물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원죄는 박혀있다. 어린애가 태어났잖아요. 새 생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안 자빠지고 안 배워도 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 태어나가지고 젖도 안 먹어도 지대로 술술 크고 물 안 줘도 콩나물 같이 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콩나물 물 안 주면 시대로 빠지잖아요. 콩나물 물 이틀 만져보세요. 신경질하죠. 잔발이 막 솔같이야. 솔같이 솔 알아요? 솔. 뱀 비틀 할 때 비틀을 배 짤 때 이게 슬슬 쓰는 솔이 있어요. 솔 이딴한 거 그거 솔 풀을 갖다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솔 봤어요? 못 봤지? 누가 청계적으로 솔을 사와요. 솔 봐줘요. 그래서 문명비 이제 푹칠해서 이렇게 친할 때 올마다 개인적으로 떨어져 붙으면 안 되니까 떨어지게 씻어 솔 이렇게 또 구두 닦는 솔도 있잖아. 솔이 많지. 칫솔도 있잖아. 솔이 많지. 그래서 연단을 시켜 훈련을 시켜 그래서 주님 신부를 삼으려고. 그 마귀는 몰라요. 우리가 요 교회를 괴롭히면은 이것들 우리 머리를 깰 줄 몰라요. 이 숨만 참으면 머리 깨는데 알면 안 하죠. 그 마귀는 참 등신이요. 시컷 일하고 시컷 죽어. 그 야곱은요 시컷 고생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요 고진 감내야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돼. 그래서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마귀 편인데요. 부택자인데요. 악을 향하리니 보세요. 가인은 악인이죠. 그 좋은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래도 동생을 따라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올라가지도 않은 예배를 들어놓고는 동생을 돌로 때려 죽인다. 악이 악이죠. 악이 악이죠. 오늘 교회들이 때를 따라서
은혜 받다면 하나시대 양식도 먹어야 되는데 때를 분별 못하고 취해가지고 은혜 땐지 율법 땐지 한란 땐지 때도 모르고 살고 완전히 취해가지고 헛소리하고 살아. 평화도 없는데 평화 공자로 따라가고 마치 해와가 뱀에게 끌려가는 식으로. 그래서 알파 오메가 똑같은 유혹입니다.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보세요. 간단합니다. 계시록이 안 깨달아지느냐? 다니엘서를 모르겠느냐? 악한 편에 있습니다. 선한 편에 있으면 조금은 깨달아집니다. 다는 깨닫지 못해도 조금씩 깨달아집니다. 전혀 목통이다. 전혀 막혔다. 귀가 안 뚫혔다. 그건 악인 쪽입니다.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자. 지혜. 성령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의 신, 모락과 재능의 신 깨닫게 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 자,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장은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씩 제사를 드립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후 3년인데요. 후 3년만은 예배를 못합니다. 제사 폐하는데 납작 나왔죠. 1290일이죠. 1260일이 후 3년 반인데 30일이 더 보태면 90일이죠. 60에서 30 플러스 90이죠. 1290일을 지날 것이요. 후 3년 하고 30일 지나면은 요 30일이 계시록,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대접 5개 쏟는다. 30일 동안에. 첫째 대접은 독종이 난다. 헌대가 난다 몸에. 둘째 대접은 바닷물이 피가 돼서 생물이 죽는다. 셋째 대접은 강물이 피가 된다. 그렇게 8장 7절에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이 재앙이거든요. 마귀 떼들이 공상당이. 그래 너희들도 교회를 이렇게 죽였으니 너희도 그거 재앙 받아 죽어라. 그래서 인가보험이다. 그 내용이. 그리고 기다려서 1335일 성경이죠. 이 낮아죠. 그 뜻이 있을까 없을까? 이게 우리 관계에 있어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장로교수가 설교 합니까? 한번 합니까 뭔지? 엄두도 못 내. 뭔지도 몰라. 다니엘서 손도 못 대. 예? 그 한다는 게 뭐 사자군에 갔다 왔다 다니엘이가 뭐 사드랑 메삭 뭐 풀무를 갔다 왔다. 그 신앙 공부다. 그 정도지. 그게 나와 무슨 관계인지 저는 모르는 거예요. 그 언제 될지 것도 모르고 그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소유가 아닌데 알 필요 없잖아요. 다니엘 사명자가 다니엘을 하는 것이지. 바울이가 천국복음 십자가 전하는 것이지. 모세가 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 은혜를 말하면 안 돼요. 모세는 율법만 말하지. 하나님은 율법만 줬지. 은혜는 예수가 가져왔지. 모세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딱 시대가 구분된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가 누구냐? 말씀으로 창조자로 계시다가 육신에 옷을 입고 도성이 신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사도행전 옆에서 가만히 지켜봤더니 17절에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고백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시대가 율법은 모세로 왔는데 은혜는 아니야. 은혜는 모세가 아니야. 예수야. 이걸 말할 때 유대인들이 싫어합니다. 야 제발 예수 좀 말하지 마. 응? 듣기 싫어. 머리 아파. 그 요새 가서 자꾸 예수 들먹거리지 마. 모세만 좀 말해. 모세만 우리 모세 제자니까. 그렇게 요한복음 9장에서 응? 소경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 불쌍해서 땅에 춤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면서 그 눈이 보지 못해도요. 눈은 그 굉장히 살이요 부드러운 살이 때문에 뭐 그 땅에 흙을 갖다 바르면요 얼마나 찝찝하고 아프겠어. 그래서 야 저 실로암에 가서 씻어. 실로암 어딘데 앞에 안 보이는데 실로암 어디 더듬더듬해서 실로암 찾아가 물어가면서 찾아가는데 고생만 했겠죠. 그 물어 딱 씻으니까 눈이 딱 떠져버렸어. 응? 떠졌어. 그러니까 소문이 났어. 야 아무개 소경이 실로암에서 눈 씻고 눈 떴다 하니까요 반식변들이 조사하러 왔어요. 야 너 어떻게 눈 떠졌는 거냐?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님요. 그분이 내 눈에다 진흙을 발랐는데 그래 세수했지 와서 찝찝해서 그래 내 근처도 물이 많지만은 예수님이 시키기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어. 순종해서 있었더니 내 눈이 떨어졌어요. 내가 만약 내 주변에 계속 도랑가에 가서 눈을 씻으면 안 떨어질 건데 예수님 명령대로 실로암에서 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신기한 일이거든요.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하는지 진짜인지 몰라가지고 엄마한테 갔다. 그 사람 소경 부모한테 가서
확인해봤다. 당신 아들이 정말 과거 소경이라고 그렇다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서 문제는 그건 모르지. 지한테 물어봐야 되지. 알면서도 말 못한 것은 예수가 입에 나오면요 유대교에서 쫓아내고 출교야. 그 법이 그때 법이야. 출교한다 그랬어. 출교. 요한복 9장을 출교시킨다. 그 출교 당하기 싫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말하고 싶어도 겁이 나서 말 못하는 거예요. 아마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세일이 좋긴 좋은데 자기 교회에서 말하면 쫓아낼까봐 세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약해가지고. 그래서 바리새 교인들이 다시 소경을 찾아왔어요. 두 번째, 야, 너 확실히 우리한테 말해야 돼. 우리를 보내는 사람에게 답을 해야 되거든. 예수가 떴다는 확실히 말하고 제대로 떠있다면 확실히 말해봐. 그러니까 소경하는 말이 허허, 나는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했다는데 당신들 왜 자꾸 귀찮게 내가 믿는 예수, 내 눈을 뜨게 한 예수를 당신도 믿으려고 자꾸 묻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바리새가 하는 말이 조용해. 너는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우리는 안 믿어. 우리는 모세 제자요. 우리는 죽어도 모세 제자라니까. 그들이 쇼한 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때는 모세가 1등이요. 모세밖에 다른 건 알면 안 돼요. 모세밖에 알면 죽인다니까요. 쫓아낸다니까요. 모세가 최고야. 그러나 모세도 예수 모델이야. 진짜 모세는 예수라니까요. 오늘 은혜시대 예수님은요. 온유하신 예수님이요. 죄인의 친구요. 이번에 구름 타고 예수님이요. 심판의 예수님. 엄하신 예수님이요. 강하신 예수님이요. 그러면 장로교에서 부드러운 예수 믿다가 좀 껄껄하고 좀 힘세고 만왕의 예수를 영접하는 계시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오느냐? 노던 물이 달로 피랭이 노던 물은 얕은 물이요. 잉어는 깊은 물에 놀아. 내가 가면 새우가 노는 물이 있고요. 피랭이, 갈피리, 중피리, 피리도 많어. 물속에 고기도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 갈피리 봤어요? 갈피리 갈색이고 중피리는 누른 색깔은 중풀이고 우리 시골 내가 가면 물고기 그렇게 다 있어요. 물고기 종류가 한 10가지 넘어. 보통 강가에 사는 물고기도. 그렇듯이 1330을 지나가야 새시대 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 왕권 받은 사람은 전자면 끝에 올라가 버리고 아무래도 되지만 종족 백성들은 예비처 첫백교에 와서 양육받고 예비처 가서 양육받고 바닥 가서 피난 40을 피난하고 그 다음에 새시대 가는 거예요. 그때가 1335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짜가. 자, 그 다음에 본문에 가서 3절에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시는 일이 크고 기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만국, 세계 만국의 왕. 만국이 뭐요? 만대의 어떤 사분의 만국 만대의 왕이시여. 예수님이 만대의 왕인데 만왕의 왕.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리다. 구별되죠? 구별되신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주와 함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5절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제 모세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 노래 이 바닷가에서 피난한 거 봤거든요. 45일 동안. 또 그 후에 뭘 봤느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본부가 보여요. 7장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예수님이 줬어요. 예수님이 만왕왕인데 대접장을 아벨의 기도 겉에 있어요. 우리 기도 있고요. 그걸 천사에 주니까요. 16장에 쏟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의 재앙이죠. 진노죠. 차게 함에 때문에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게 성전에 은혜가 다 쏟아졌고 은혜 시대에 이제 남은 거는 진노만 남았는데 진노가 7 대접인데 이게 성도의 기도들이 한이 맺힌 거예요. 신을 한 말씀이야. 그래서 대접을 이제 16장에 쏟았는데 16장 17절 봅시다. 7자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이제 모든 약속이 다 끝났다. 새 언약도 새 일도 다 끝났다.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이 메다 역사요. 천둥 번개처럼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래서 한 달란트 100근 우박에 떨려서 사람들이 우박에 다 맞아 죽고 짐승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 신부들, 순교자들, 1차 부활, 또 종족들, 예비처, 또 바닷가 거쳐온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예수님 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만 봅시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의 완전 계약 변함없이 이뤄지니 나의 소망 완전하게 이뤄지는 그날에는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시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것 네게 주고 내게 주리.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랑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식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하나님의 강권 역사 너에게도 나에게도 주의 기도 성도 기도 합하여서 이뤄지니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식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주의 나라 들어가서 너도 나도 누려보자. 너의 영광 나의 영광 행한 대로 받으리라.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식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기도드립시다. 오직 아버지 크신 영광을 위하여 만물을 지었고 우리를 구속하셨나이다. 이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고 아버지 약속 축복을 받아 누리되 자자손손이 자손만대 이 땅이 없어질 때까지 복을 받아 누리다가 그 축복 그대로 무궁색으로 갈 것을 믿습니다. 이제 얼마 남은 이 짧은 시간에 우리 주님 시키는 대로 다시 증거 마치고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되겠사오니 오늘도 안식을 주신 아버지여 사망을 이기시고 은혜의 안식을 값없이 주었사오니 이제부터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고 또 재림주를 영접하라고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주었사오니 이 특별 계시를 분명히 우리들 꿀같이 먹고 알지 못하는 종들에게 전할 수 있는 안타까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열매를 맺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시간마다 말씀을 밝혀주시고 듣는 자 귀를 열어서 본문의 말씀을 꿀같이 받아먹고 말씀의 종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종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그 침상, 장막, 병상마다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의 피부도 손으로 어루만져 안탈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시켜서 고쳐주시고 마지막 천막전에 다 함께 돌진할 수 있는 용사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